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날도 뵙긴 했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는 서울의 교회 후배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대구에 교회를 어떤 세무상가, 변리상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은 천주교인인데 제가 가서 그 목사님 만나서 자초지종 얘기하고 하면서 같이 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소식 듣기로는 패했다고. 왜냐하면 선교사님하고 이 선교사님이 아는 분들이 고위직, 여러분 카지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지노 보면 최민식이라는 이 사람이 뭐 고위 공직 있는 사람 다 친하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분은 저랑 함께 동행했던 이분은 빽이 없는 거, 빽이 전혀. 그분은 뭐 판사고 뭐 경찰 청장이고 이런 사람 다 선교사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재판했는데 지난번에 졌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안타깝다. 정말 예수 정말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신 그분한테 아니 사기를 당했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냥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기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젊은 청춘을 바치고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물질이 많아지고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부분에게서 이제 재판하다가 이제 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때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후배가 통화하고 뭐 다른 나라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승소했다고, 다시 했나 봐요. 그러면서 내용이 전혀 일면식도 아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승소했다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교사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이쪽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 또 그분의 정말 안타까운 그 사정을 아시고, 뭐 정치나 이런 모든 고위직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 분이 제 후배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는데 계속 감사하다고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참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좋은 소식은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또 선교사들 그들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들도 조금 악한 영의 영향에 휩쓸려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문보다는 정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선교사가 가서 그 영혼 구원 받는 것에
그런 소문이 이 땅에 들려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좋지 않은 소문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문 자체가 소문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그 책임은 제가 볼 때는 그 선교사님의 책임보다는 한국교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선교사님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분을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감림산 기도원 갔는데 가서 많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 정말 말씀이 제가 들은 여러 사람의 말씀 중에 이번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이런 귀한 분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귀한 설교를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큰 성전. 제가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 안에 고등학교 때도 가고 청년 때 갔는데 그때는 성전 짓는데도 막 비가 오고 질퍽질퍽 할 때 그럴 때도 막 북적북적하고 저는 깔판도 안 가지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방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북적북적했어요. 다 왜 왔겠어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왔을 텐데 지금은 제가 주황산도 우리 조장 사모하고 갔었는데 완전히 문 쾅쾅 닫아놓고 기도원이 다 많이 힘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프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잘 먹고 잘 먹고 형편도 좋아지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또 기도하러 가는 것도 어차피 한 번씩 가는데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서 우리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힘내셔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우리 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요.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했어요. 제일 힘든 게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게 가장 힘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너희의 손에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너희 죄가 나와 너희의 사이를 갈라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이게 막혀졌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참 빛이셔요. 생명이셔요. 진리셔요.
진리의 반대는 뭐 거짓이잖아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생명은 죽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참 평화는 불안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안과 함께 하시고 어둠과 함께 하시고 거짓과 함께 하시고 죄 많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보다 더 힘든 일이 뭐겠어요? 하나 예수님께는. 우리는 보통 십자가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더 힘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족쇄처럼 육신에게 갇혀 지내서 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한테 질문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냐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진짜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거 아니냐. 제가 물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버림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가 저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수가 있으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육신을 입고 계셔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셔요. 여러분 소 얘기하잖아요. 소. 엄청나게 게으른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어떤 곳에 갔더니 소가 되겠잖아요. 소. 무를 먹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살려줘 음매로 나오고 목소리 자기 인간의 목소리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채찍질하고 말 안 듣는 채찍질하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시겠어요? 왜 육신의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피조물이요. 좋아요, 여러분.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보다 더 힘든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다 대단해요. 신들은. 그렇죠? 뭐 제우스 신이나 이런 신화들 보면 신화들의 인물들은 대단해요. 아폴로 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신들은 대단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고. 왜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궁전에 태어날 수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의 집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금으로 착착 해놓은 집.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12살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집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알지 못하시나이까.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도 되는데 왜 말 부위에서 태어나느냐? 가난한 자들을 다 거두기 위해서. 모든 채찍과 질병을 짊어진 것은 병자들까지 포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서 어떻게 그들을 예수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과하면 예수와 같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또 한 명의 예수와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의 아들이요. 우리는 빛이 아닌데 참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영접했더니 우리는 어둠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하나님 받으셨어요. 왜요? 누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12장 1절이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때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들을 받는 자가 될 때 그들이 또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받았잖아요. 혈병 앓던 여인도 받았죠. 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받았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베레스다 영모까지 38년 된 병자도 받았죠. 변화산상에 있다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도 받았죠. 또 제가 주일날 설교했나요? 언제 설교했나요?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미친 사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니까 그들이 다 변화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 받으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미쳤다고 했던 친척, 또 형제들까지 미쳤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들까지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에 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김익도 목사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 깡패가 변화해서 붕사가 되고, 수많은 이 세상에 받지 못할 사람이 예수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죄가 있든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받아라. 여러분, 자녀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자녀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이 자녀를 주님, 내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내보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했더니,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덕목 중에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 가지가 뭐 사랑도 있고 많은 거 있지만, 저는 목회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어디 교회든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여러분들이 자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온유함이 필요하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받으려면 온유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이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들이 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뭐 우상을 섬기고 해도 받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을 다 봤잖아요. 미리암도 봤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론이 와서 좀 잘못했으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다 받아요. 욥도 누구예요? 갑자기 그냥 욥도 세 친구 다 받잖아요. 하나님 받도록 하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너 저들을 위해서 받아줘. 용서해줘. 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그럼 다 그들 풀어줄게. 제가 이게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에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던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다 받으라고, 다 포용하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조금 분석적이라 딱 보인단 말이에요. 딱 레이저 좀 듣고 이 사람이 뭐가 어떻고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걸 모르는 줄 알죠? 보여요, 다. 근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다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몇 달 전인가, 구미 하은교회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칭찬해 줬어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은데 제가 칭찬해 줬어요. 저는 나이가 많든 적든 좀 하고 싶은 말을 잘해요. 제가 깨달은 것도 나이 많든
뭐하든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들어보세요 하고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교회에 에어컨 박스가 있어요. 그 주차하는데 에어컨 그 실외기. 근데 푹 들어갔더니 누가 박았어. CCTV가 있어요. 목사님이 봤더니 자기 교회에 누구라는 걸 알았어. 근데 그분은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목사님 모르는 척 안 돼요. 왜냐면 그 분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할 기회가 놓친 것일 수 있겠죠. 시간지각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역자였다, 교역자. 그러면서 저한테 알고는 있지만 얘기는 안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목회자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 주는 거. 본인도 잘못한 거 아니까. 이게 바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셨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주님이 돕고 가면서 회개했잖아요. 다시 만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명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했죠.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뭘 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거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사명.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아니까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그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회개했으니까 그걸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가 했으니까 예수님 더 잘 기억하시겠지 하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도마가 손에 못 자고 잠자고 옆구리에 이 손에 넣어봐야지 믿겠다 하는 그 아무도 제자들만 듣고 예수님 안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아셔서 딱 만나서 하는 말 첫 마디가 그러잖아요. 네가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도 의심하는 도마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내가 저 믿음이 좋아지고 할수록 제가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온유한 자가 돼서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런 사람이 지경이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경. 우리는 영향력이 넓다 해서 지경을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지경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느냐. 우리 바울 기도에 보셔요. 바울 기도 목사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은 아직 그릇이 더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받으셔야 돼.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아니야. 제가 저의 생각은 그래요. 누구든 와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오지 않을 사람은 어떻게든지 막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구든 줄 알아. 저 힘들게 해도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게 되도록 하시겠죠, 하나님이. 지금은 저도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넓게 하시면 수많은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욕하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긍휼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쉽지 않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힘들 때 자기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너 하나님 이거는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까지 다 받으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우리도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겠죠? 다 받을 수 있겠죠? 내 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받을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나는 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는 너무 작아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았던 것처럼 스데반처럼 받게 하시고 요셉처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조차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서로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 너희가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으니까 받도록 해. 너희 힘으로 안 돼. 나를 의지해. 내가 받도록 해줄게. 꼭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